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humility of Christ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교제의 기초, 그리스도인의 교제 중에서 우리가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는 우리가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 긍휼 같은 게 있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파운데이션이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제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떠한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 오늘 더 깊은 겸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섬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보지 말고 자기 일들도 충실히 하지만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우리가 영수 할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뵙고 우리 영수 할머니가 김치를 드셨는지 어디 불편한 게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이콥이라는 남자 간호사가 이랬어요.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보니까 저 영수 할머니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너가 이따금 음식 와서 안녕하세요. 뭐 필요한 게 없으신가요? 이런 격려해주는 거가 그에게 영수 할머니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감사하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 도대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님은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쫓아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Highly exalted 이렇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높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 비숍 그 자매님처럼 그 모친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주를 시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고 이렇게 따라오셔야지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거룩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이름에 대한 거를 한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힘을 힘입어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긍휼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 이 생각을 품을지니라는 것, 품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여러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추구하다, 얻으려 애쓰다, 중요하게 여기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추구하다,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요, 얻으려고 애써야 되고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도록,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여러분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본체에 내재되어 있는 태도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을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으므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인간들의 구속사업을 감당하기 위해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체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신 100%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걸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철학과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 다르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고 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런데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born again 된다는 것은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born again 되지 못했습니다. 빛이 비춰졌는데도 truly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기에, 머리로만 이해하기에 죽은 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형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모르페입니다. 모르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그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페는 내적이고 근본적이며 영구적인 인격이나 본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의 본질이 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모양이란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이 모양은 헬라어로 스케마라는 것인데 인격이나 본질의 외적인 것이며 일시적인 태도나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본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본체, 거룩한 그 본체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두 개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과 능력과 지위가 동일하게 소유하시지만 스스로 그 지위를 버리시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는 인간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종이 되시겠다고 기꺼이 순종하셨던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지 모른다고 속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시퍼도 하나님 높은 보좌에 앉기를 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지만 동등되려 하지 아니었고 오히려 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 우리가 사역이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파워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은 저입니다. 종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아버지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런 섬김만이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명한 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지,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동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 성장했다고 누가복음 2장 5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함께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다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인간 되신 증거는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고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번민과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심과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여러분, 작지만 큰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한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되 죄 없으신 분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다 느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성이 예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 여기 보면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케마라고 하는데요.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형태의 구조의 의미이며, 이거는 그리스도는 인간과 동일한 진정한 100%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하는 형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모르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 블루툴이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라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4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저 신문에 이렇게 뉴스에 보면요.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그 공부했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이단 종교를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유혹될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공중에 재림하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 8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예수님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시리라. 우리는 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하시는 일은 다르시지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걸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영광의 몸이 아닌 종으로 오셨고 그분의 낮추심은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인간의 죄와 죽음을 위해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종으로 오셔서 정말 쓰레기 같은 누더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다른 감사는 헛된 거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의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광을 제일 좋아하시냐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며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뭘 할 거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 예수가 삶의 전부가 되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다 보면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게 되고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은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교회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의 영광을 스스로 부인하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가 이 말씀을 따르는 게 된다면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것은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저는 어깨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이고 죄인이고 쓸데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할 때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요,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J.H. 조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는 사역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저와 우리 가정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용을 willingly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것, 세상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감사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지고 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그리스도를 높이심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8절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섬김은 스스로 낮아져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가 높이심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심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오 주님, 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저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반대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런데 아담처럼 루시퍼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자들은 정말로 낮은 자입니다. 저는 낮은 자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심은 그분의 부활로 시작됐습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의 안에 발휘하셨으며 또 그때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 아멘. 여러분 산타클라라 침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주관하시는 이름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옵니다. 주사라고 나옵니다. 주사. 근데 여러분 이 그분 이름을 그분께 주사 이게 뭐냐면 하늘의 모든 권능에 주관하신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주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주는 것을 디돔이라고 해요. 헬라로. 이거는 그냥 물건 같은 걸 주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카리조마이 이거는 뭐냐면 기쁨과 호의와 은혜를 뜻하는 원형 카리스에서 유래되는 건데 그분의 이름을 주신 일이 매우 기뻤으므로 또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쁨이요 그리고 은혜요 그리고 위로요 사랑인 그런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사서 주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고 날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품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쟁취하라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고 라는 것. 모든 무릎이 굴복하게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데 심판 때에는 그분 앞에 무릎이 굴복됐다는 의미는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모든 무릎이 굴복하게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모든 무릎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고 찬양하며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주 예수 이름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에 그분의 존귀하고 권능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요일날 나와서 아침에 11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권능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 한 사람이 저는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지 그거를 살펴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둘째 이후의 목적은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빌립보서에 나왔잖아요.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돌린다는 것. 여기에 보면 주가 나옵니다. 이건 큐리오스인데 주의, 높은 지위가 있으신 분, 존경받으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 동의하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한다는 게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저 같은 죄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인하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러한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예수 긍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요. 1장 6절, 12절, 14절을 보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은 겸손과 순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준 비숍 자매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근데 저희가 2010년부터 알게 됐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좋은 차를 타시고 화장도 잘 하시고 멋쟁이십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따라 나오시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요, 저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렇게 느낌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들 가디나에 있는 랭캐스터에서 가디나에 있는 그 아들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비숍 자매님이 이 스트로크가 와서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전화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숍 자매님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5시에 화요일날 5시에 일어나서 7시 비행기를 타고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LA 공항에 8시 몇 분에 도착해서 렌트카를 하고 또 자매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식집에를 한 11시쯤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자매님,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시 이렇게 10개짜리인가요? 이렇게 온니도 나오고 잘 드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자매님이 이렇게 안 보이신다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매님이 집에 이제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드실까봐 맛있는 거를 사드리려고. 근데 자매님이 돈을 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저 하나님께 잘 채워주세요. 제가 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좀 셋이 먹었으니까 좀 많이 나왔어요. 저희를 봤을 때 큰 돈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파리바게트를 가려고 그러다가 그 도넛 가게 도넛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 나누다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매님, 만약에 생을 다하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매님.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매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자매님, 자매님 죄인이십니까? 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자매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위험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비슷하게 자매님 그게 아니면 믿으십니까? 근데 눈가에 자매님 지금은 힘드시지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매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 보너겐 된 것도 있지만 지금 눈 먼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근데 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매님 태도를 보면서 구원 받으셨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우리 준 비숍 모치님이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수 할머니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만나는 그분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가 다 하늘로부터 상급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신데도 동등함을 하지 않으시고 무명으로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에 귀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는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높임을 받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